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1차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이 육신의 떡으로 대표되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좁은 길,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그런 수준의 유혹보다 한층 더 깊고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차원의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것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즉 권력과 명예라는 겁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서 자신에게, 즉 사탄에게 절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제안입니다. 도대체 일개 사탄이 뭐길래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무엇을 근거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의외로 매우 침착하고 조용하다라는 점이 아주 의아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 들어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1차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이제 2차 시험을 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한 육체적, 생리적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승리로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또다시 달겨 들어옵니다. 본문 5절의 시작을 보면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라고 하죠. 이처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우리들을 두들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의 고통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왕도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결국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을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그 열심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언제인지 모르게 이미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잡혀 들어가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또 입으로 행동으로 나의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독을 뿜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독은 나도 해치지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 공동체,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독이 퍼져서 이 영적인 코마 상태가 되게 되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이 되고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고 칭찬하기보다는 흠을 잡아서 지적하고 아주 흉보고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싹 웃으면서도 딱 뒤돌아서는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험담하느라고 열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탄이 주는 독이 그 심령 가운데 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둘러보실 거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즈니스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발히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그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의 능력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탄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질 못하자 좀 더 차원 높고 수준 있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뚜렷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혼란과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상대방 장군이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고급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때리고 고문을 하고 막 다그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밥을 굶기고 잠 안 재우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고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말단의 그 병사로 취급을 하면서 조롱하고 그 자존심을 확 긁어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그 대상의 가치를 산산조각 깨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사람을 지탱해왔던 충성심과 열정 또한 함께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어떤 그 조사에도 협조적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어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대가로서 온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 장면을 보면 사탄이 유혹을 걸어오는 이 전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과 모든 권세와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뭘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더욱 자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이 시험 자체가 어이없고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탄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이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이 아무런 잘못과 원인도 없이 호된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욥의 시험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통과 시험이라고 생각되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욥을 시험했던 배경 속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묵인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그 험난한 시험을 주셨던 이유는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욥의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당함과 그로 인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 욥이 뒤집었었던 그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것이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의 논쟁과 그 고민 속에서 욥은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연약했던 믿음과 자신의 자아를 고백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고, 또 주님은 예비하신 갑절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까지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과연 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지고의 그 대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 역시 하나님의 묵인하심 하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소명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탄은 감히 예수님을 조롱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을 알리시는 그 과정 속의 시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시험은 이미 욥의 시험을 통해서 성경 속에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욥 이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을 놓고 경쟁을 했던 이 사건 속에서 이 시험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록해 놓으셨던 겁니다. 에서는 그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받고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1차 시험에서 그냥 탈락해버린 거죠.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앞에 닥쳐온 그 어려운 시험 앞에서 처절한 울부짖음과 고민과 그 논쟁 속에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예수님을 거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시험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두 번째 포인트라고 했었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이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성도됨을 깨우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학급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딱 줄 맞춰서 앉혀놓으면 누가 우등생이고 누가 열등생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그 순위가 쫙 매겨지게 되죠. 주님은 우리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도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을 놓아두시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시험의 의미를 묵상케 하시고 믿음으로써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으로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됨의 모습을 확인해 나아가게 함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에 욥도 통과했고 예수님도 다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다 통과됐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의심 많던 도마 다 통과했습니다. 그 참 유약하다고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던 누굽니까? 그 디모데도 다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그 시험장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육신의 떡으로서 다가온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으로 우리들의 세속적인 관심과 흥미와 욕구를 채워줄 그 시험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시험은커녕 육신의 떡으로 대표되는 이 1차 시험 앞에서 죄다 우르르 쓰러지고 마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거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 물질의 유혹,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바로 이 한 가지에 100이면 100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좀 더 수준 있는 시험대 앞으로는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1차 시험대 앞에서 다들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 신앙의 고민, 내면 깊은 곳에서의 그 인내와 희생과 그 사랑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해 볼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나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도 없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서 최소한 이 정도 문제는 붙잡고 씨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우리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테마는 돈과 건강에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몇 수십 년을, 한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데 좀 성숙해질 만도 한데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시험의 의도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에 갔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위태위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어떤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으니까 주저없이 내빼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시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고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급기야는 태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녕이 가장 소중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내 그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다가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오히려 선교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수차례 살펴본 내용이지만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미갓집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편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으로서의 그 도리는 다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그 미가의 집에라도 머무르면서 그 가족들이라도 잘 인도를 하면 좋은데 단지파가 딱 들이닥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 제의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맞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부터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처럼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라고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이 우리들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겨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몸을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네 그 실존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장애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것 좀 없애달라고 저것도 좀 없애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신앙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물론 더욱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간절함과 열정에 불과한 겁니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 잡힌 그런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향하도록 그 방향을 싹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진 계획의 핵심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떨어뜨려 놓으려는 끊임없는 이 속삭임, 매우 합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교회에 나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되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매사에 자기의 취향과 맞지가 않으면 꼭 딴지를 걸게 하고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이 파수꾼을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 무장 해제가 된 입술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훌륭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독을 걸러낼 수 있는 그 방패가, 말씀의 방패가 귀에 딱 걸려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이 독이 한번 쭉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퍼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또는 아주 이성적인 합리성과 현대 철학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성경적인 질서와 이 원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려 놓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It's not make sense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죠. 이것을 성경의 말씀과 말씀 선포에도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부터 배격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근본적인 이 패턴도 바로 여기에 기인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던 그 뱀의 유혹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뱀이 그 여인을 꾀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끔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상식 수준에서 질문을 딱 하나 던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와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하와의 내면에 들어가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그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결국 어떤 대답을 말하게끔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이 나오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한참 후퇴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담에게 선포가 되고 아담에서 하와를 거치면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좋지. 교회 아주 좋은 곳이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유익이 될까? 라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설교 말씀? 그거 그냥 목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얘기지 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런 수준 이하의 설교들도 참 많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시험이면서 도발적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주님은 결국 우리들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침착하고 담담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서 사탄을 확 날려버리고 결박해서 막 두들겨 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냥 빤한 대응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대응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염기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써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간절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의 메마르고 이 갈라진 마음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이 시대의 성도와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침착하게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굳게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그 격려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실족시키는 이 사탄의 끈질긴 시험과 그 유혹을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